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의 그 침묵을 깨시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앞절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긴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 만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지나서 무려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서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회개가 언제입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벌을 내리실까 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까 봐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가 아니면 회개를 해야지 뭔가 나에게 묻은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는 것 같아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이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하면 깨끗해집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로 인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죄는 우리의 회개라는 그 행위로 통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 회개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네, 설아? 엄마한테 가. 오늘 히브리서 이 9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실컷 지으며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가겠구나. 너 회개했구나. 너 회개했으니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지은 죄,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가리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회개를 생각했는데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인데, 그러면 회개가 과연 뭘까?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과 그 무리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 있던 무리가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두 돌아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눈 감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어지는 요한의 대답 11절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나를 위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삶을 돌이켜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도 이어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13절 말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엄청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아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물질을 갈취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엄청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14절 말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여기에서 군인들이라고 할 때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국내 정세를 담당하는 유대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군인들은 월급이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리들이 이렇게 징세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도와서 수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또 강압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기도 했는데 너희들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의 문제였던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던 이 탐욕의 문제, 이 탐욕이라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너희들이 돌이켜서 본래 우리들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고 죄의 지배를 받던 전반적인 삶을 이제 돌이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 자신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자 삶인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가 끝나면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핏값을 지불하신 그 대속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영원히 죄로부터 단번에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내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고백이란 말이에요.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게 회개하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음성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금 그들을 초대하는 초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또 죄를 짓고요. 우리의 행동도 입술도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결단했는데 또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지성이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가 죄를 끊고자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지, 정, 의가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이와 같이 지적인 이해가 있고 감정적인 인정이 있으며 의지의 결단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요.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내미신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뻗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또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한 이후에 우리가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진짜 용서해 주실까? 나 지금까지 너무나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실 나 이런 죄가 있는데 나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회개해도 괜찮을까? 용기가 나지 않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다 넘어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을 다시금 할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뜻을 살아가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결단인 겁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신자들은 우리가 전에 따랐으나 이제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결단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안에 모두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회개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이 죄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매일 살아갑시다. 회개는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된 우리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내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또 회개하며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는 우리 더벅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